조선시대 추사 김정희가 그린 세한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국보 18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세한이란 설을 전후한 추위라는 뜻으로 매우 심한 한겨울의 추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세한도 그림을 잠시 보시면 중앙에 초가집이 한 채 있고 양 옆에 나무들이 있죠. 각각 소나무와 잣나무입니다. 자, 추운 겨울에 소나무와 잣나무, 이거 뭘 의미할까요? 그림 내려주시고요. 추사 김정희가 직접 그 의미를 그림 옆의 발문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는 날이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여전히 푸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논어의 말을 상기하면서 이 그림의 의미가 바로 그것임을 밝힙니다. 자, 당시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위와 권력을 쥐고 있었을 땐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댔지만, 그가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죄인의 신분이 돼서 귀향을 떠나자 그 사람들 다 사라졌어요. 감쪽같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자 이상적만큼은 예외였어요. 그는 통역관이었기에 청나라에 갈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귀한 책들을 사서 스승에게 보내며 제자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고가의 귀한 책들을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 보내면 자신의 출세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스승에게 보내봤자 이미 끈떨어진 사람인데 뭘 기대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상적의 태도는 추사가 높은 지위에 있었을 때나 권력을 다 박탈당하고 귀양살이 할 때나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추사는 이러한 제자의 모습을 추운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고 여전히 푸르른 소나무와 잣나무에 비유하며 높였던 것입니다. 추사는 그림 옆에 기록한 글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마천이 권세나 이익 때문에 사귄 경우에는 권세나 이익이 바닥나면 그 교제가 멀어지는 법이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찌 그대는 세속의 도도한 풍조로부터 벗어나 권세와 재력을 잣대로 삼아 나를 대하지 않는단 말인가? 사마천의 말이 틀렸는가? 아니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권세나 이익 때문에 맺어진 관계는 권세나 이익이 바닥나면 자동적으로 끝납니다.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의 줄을 이어도 정승 죽으면 대문이 쓸쓸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상적도 만약 권세나 이익을 기대하며 추사를 따랐다면 추사가 지위를 잃었을 때 바로 관계 끝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추사를 스승으로 따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스승을 섬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왜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하는지 본문 보시면 다들 짐작이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음을 증언하는데, 사실 장례를 주도해야 될 사람은 이들이 아니죠. 좀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없어요. 지금 다 배신하고 도망쳤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고, 베드로는 한술 더 떠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만큼은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들이 큰 소리 칠 때 이들은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크냐,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높은 자리 받을 것이냐, 그 벼슬 싸움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때 큰 소리 치면서 충성 경쟁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손해 날 게 없는데. 아니,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면 한 자리 크게 차지할 것 같은데 그 누군들 따르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것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일 진행하고 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소리 누가 못해요? 어차피 자기가 할 것도 아니고 지 돈 쓸 것도 아닌데. 그러나 내 희생이 전제돼야 될 때, 그 일을 내가 해야 될 때, 그 일을 위해선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아야 될 때, 그때 목소리 높이고 앞장서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아닐까요? 그때 진짜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평소엔 조용해도 돼요. 폼 잡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 순간 용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환호했던 군중들,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줄 왕으로 확신했고,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여, 다윗의 나라여 환호를 보냈던 겁니다. 자, 이때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 그거 누군들 못하겠어요.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정말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지긋지긋한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인데 누군들 환호하며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이들은 주님이 체포당하시자 모두 주님을 등지고 외면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분으로 알고 추정하며 환호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이루어줄 분이 아님을 알게 된 이상 계속 예수님 편에 서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그가 나에게 주실 것이 일치한다고 판단되었을 땐 열광했지만 그게 아님이 밝혀진 이상 계속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모두가 주님을 등지고 버린 바로 이때 등장했습니다. 38절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겨왔던 사람이라 증언합니다. 그랬던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고 요청했고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이에요. 공회원인 그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잃을 게 많은 행동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이전에 그는 사실 칭찬할 만한 게 없어요. 자신의 신앙을 꼼꼼 숨겨왔으니까 딱히 드러날 게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열광했던 백성들, 특히 가장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충성 경쟁을 벌였던 제자들이 뚜렷하게 부각됐습니다. 그들이 1등 제자 같았고 그들이 칭찬받을 만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체포당한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완전히 반대죠. 그들은 모두 쭉정이었고 아리마대 요셉이야말로 칭찬 들을 만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리마대 요셉이 껍데기 쭉정이 신자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알곡이었어요. 그가 한겨울에 소나무 잣나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날이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여전히 푸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평소엔 몰라요. 평소엔 절개 있는 신앙인지 바람 불면 날아갈 신앙인지 구분 안 됩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때 판별이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종종 고난과 위기를 막아주지 않는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너의 신앙이 진짜 어떤 신앙인지 한번 확인하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교회 역사는 항상 고난의 시기에 교회가 성장했음을 증언합니다.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평소에 폼 잡고 설쳐대던 쭉정이 가라지들이 다 걸러지고 진짜만으로 정제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위기를 통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판별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이
내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과 주님께 기대하는 것이 일치하는 선에서만 주를 바라보는 신앙인지, 아니면 일치하지 않아도, 아니 되레 주님 때문에 잃을 것이 많고 희생할 것이 있어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지, 그거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방금 제가 한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직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에 인간적으로 손해날 것 같아서 주저하고 물러서는 신앙인지, 아니면 믿음의 눈이 열렸기에 진정 귀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일시적인 이 땅의 것은 넘어설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지, 그거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를 주지 않는 것에 극도로 실망했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통해 높은 자리 차지하지 못하는 것에 실망했겠지만, 주님은 이 땅의 자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신앙이란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희생이 있어도 여전히 주님을 붙드는 절개 있는 신앙일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훨씬 귀한 것을 붙잡았기에 부수적인 것에 연연치 않는 지혜로운 신앙일 겁니다.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신앙은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요. 100배, 1000배 귀한 것을 붙잡을 것을 권합니다. 단지 이 땅의 관점에서 말하다 보니 희생이라 말할 뿐입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고 지혜로운 신앙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가장 귀한 것으로 체험받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의 증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던 당시 유대인의 왕, 즉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했다는 것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시 세우려 했다는 의미예요. 물론 예수님은 절대 그런 왕이 되시려 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로마와 대적하려고 군대를 규합했습니까? 아니면 정치 혁명을 기획했던 적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하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 이스라엘 군중들은 예수님을 그러한 메시아로 알고 환호했었어요. 유대 당국자들은 그러한 분위기와 여론을 이용해서 저 예수가 로마의 반란을 꾸미고 이스라엘 왕이 되려 했다, 그런 죄목으로 고소했습니다. 물론 이들도 고발을 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한 적이 없다는 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없는 사실 꾸며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그거 다 알았죠. 예수님이 무죄라는 거 다 알았죠. 단지 그냥 군중들과 충돌하기 싫어서 사형 판결 내렸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발하는 유대 공회도, 그리고 군중들도, 그리고 빌라도도 아무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했다고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39절은 증언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 향품을 100리트라 가져왔다고 했는데 1리트라는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적게 계산을 해도 350g입니다. 그러면 100리트라는 100배니까 35kg이에요. 여러분 35kg이면 콜라병 페트병 거 하나가 1.5리터거든요. 그러니까 1.5리터짜리 페트병에 담아도 17병 이상 되는 무게예요. 그러니까
많은 수의 하인들이 그걸 들고 왔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죠.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당시 향유 한 옥합이 보통 1리트라인데 일반 사람들의 1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면 100리트라면 100년치 연봉이에요. 한 사람의 연봉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오늘날 한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50억 원입니다. 한 사람의 시신에 바르는데 50억 원을 사용했어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보통 장례 치를 때 시신에 향품 바르는데 당시 유대인의 문화 관습에서 이 정도 향품을 장례식 때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딱 한 사람, 왕입니다. 최소한 왕입니다. 실제로 헤롯 대왕의 장례를 치를 때만 이 정도 향품이 사용됐습니다. 니고데모가 하인들 대동하고 이 정도 향품을 가지고 왔을 때의 의미는 예수님을 왕으로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왕의 장례식을 치른다는 의미예요. 그게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3장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그때 니고데모는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외에도 예수님은 사역 기간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시는 등 분명 자신을 그 나라의 왕으로 말씀하시면서도 당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입만 열면 당시 얘기하던 단어인데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도대체 뭐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니고데모가 지금 주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높이며 100리트라의 향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왕의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어떤 왕이신지 깨달아졌기에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요. 전에도 이해 못했지만 지금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시 유대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셔야 될 메시아가 자기 앞에 시신으로 있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높였습니다. 아니 이해도 못하면서 왕으로 높였으니까 그거는 믿음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행동인데 그거 믿음 아니지 않습니까? 반문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니고데모의 이 행동이야말로 우리 모두 본받아야 될 믿음의 표본입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주님을 위해 향품 준비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죠. 자,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 주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죽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수긍이 되었기에 시신에 바르는 향유 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전혀 몰랐어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받아들였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 왜 당신이 죽어야 되는지 난 절대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으로 향유 부은 겁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극찬하셨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믿고 싶지도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왜 내 앞에 시신으로 있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분명히 그 나라를 당신의 나라라고 선포하신 이상 저는 당신을 왕으로 믿습니다. 저는 당신을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향유 붓고 왕의 장례식 진행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되던가요? 다 믿을만하고 다 받아들일만 하던가요? 세상에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왜 하필이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그러한 고난이 임해야 되는지 받아들이고 싶으시던가요? 우리 쌀행복 축제 진행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전도한다고 뭐 돈이나 와요 떡이나 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기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주님께 달렸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면 되고 안 되는 건 주님이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간구하고 노력하는 것이라면 뭐 열매를 허락지 않으셔도 내가 납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는데 이건 내 욕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명하신 일이고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인데 열매가 없어요. 뭐 한두 번에서 없는 건 나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진짜 끈질기게 없어요. 받아들이고 싶으시던가요? 출애굽은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드디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앞에 섰는데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 크고 강해서 싸울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전쟁이 장난 아니잖아요. 지면 죽는 거잖아요.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도저히 싸울 엄두가 안 나요. 이거 싸우면 다 죽겠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이게 도대체 뭐냐 원망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 맞아요. 그들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버렸을 때 이유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외면했을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 했을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이거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바라는 것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려 하신 게 아님을 알게 됐을 겁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십자가 죽음 받아들였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됐을 겁니다. 우리 역시 이해가 되건 안 되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언젠가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며 내 욕망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주관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